사람이 변하는 걸까요? 물드는 걸까요? 그게 그 말 같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왜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변하는 긴 변하는데 물들면서 변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1회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결혼하는 것은 1회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또 하고 하지 않잖아요. 결혼했으면 혼인신고 1차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서로 물드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좋거나 남편이 믿음이 좋았어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믿음 좋은 더 성숙한 배우자를 통해서 감사를 물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물들어요. 기뻐하며 사는 것이 물들어요. 용서하는 것이 물들어요. 이해하는 것이 물들어요. 섬기는 것이 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숙한 믿음의 배우자를 통하여 가족 가운데 물들이게 가족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 만나서 오손도손 어차피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물들면서 거룩한 물이 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정겹게 채워져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부들은 철이 들 때까지는 탁싸움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삽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에서는 찢고 뽑고 산다 그래요. 내가 부부 싸움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못 되지만 이웃집 부부가 싸움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볼거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 좋은 집안인데 부부 싸움을 하는 모습이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리얼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 빨가벗겨서 아예 내쫓아서 밖에서 목말라 죽게 하리라 라는 무지막지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본문의 주인공은 호세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남자입니다. 신학도 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신앙 좋은 가문의 명문가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가정을 이룬 그의 아내 사모는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쁘긴 한데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의 아내가 틈만 나면 나가서 남의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남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것도 3명이나. 그래서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밖에 나갔다 와서 가출해버리고 없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불러 앉혀놓고 하소연하는 말이 아까 2절이었어요. 나중에 네 엄마 들어오거든 얘기 좀 해라.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네 엄마하고 얘기 좀 해라. 도대체 내 아내인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닌 것 같다. 나도 그 여자한테 니네 엄마한테 내가 남편이 아닌 것 같다. 제발 좀 음란 좀 그치고 이제 좀 정숙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아주 알몸이 되게 해서 광야에 내쫓아서 거기서 물도 한 방울 못 마시고 목말라 죽게 하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오늘 본문이 2장인데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보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였어요.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통장에 돈이 남아 도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나라와 가족과 민족이 더 복받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인간의 죄성은 시간 남아 돌고 돈 남아 돌면 꼭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이 판을 쳤는데 성직자의 아내까지 바람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패역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경제가 부유하고 국토를 번성하게 가질 수 있던 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잘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자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저를 주목하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잘라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토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고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한 말씀이 25절 하반부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뭐가?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도무지 존속될 수도 부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의 약속 있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 보셨기에 더 큰 은혜로 그를 복되게 하사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토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가정이 평안하거나 자녀가 잘 되었으면 그가 똑똑해서 된 것도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망하고 가정 이루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지경,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히려 여로보암 시대처럼 부강할 때고 더 확장될 수 있는 부흥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큰 은혜로 부강케 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일하심이 오늘 도울 사람이 없는 외로운 나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이웃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고 꿈 위에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멋지게 사회적,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며 나누며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엄난했던 거예요. 바람났던 거예요. 호세아가 어느 날 외출하고 왔더니 아내가 또 가출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번에 니들이 엄마한테 얘기 좀 해라. 논쟁해라.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빠같이 착한 사람한테 엄마 왜 그러냐. 이제 아빠도 이제 포기하고 엄마 그냥 쫓아버리겠다. 그냥 옷 싹 벗겨서 발가벗겨서 내쫓아서 죽게 하겠대. 얘기 좀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호세아가 타락한 아내, 가출한 아내가 어디가 있는지를 수소문을 합니다. 마침내 찾아냈어요. 상간남의 집에 상간남하고 둘이 흥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잘 먹는 음식, 아내의 예쁜 옷을 다 챙겨서 들고 선물까지 챙겨서 들고 아내가 머물고 있는 상간남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촌족을 눌렀더니 상간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착한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문제를 확대하고 간통죄 고소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비록 제 아내가 타락해서 지금 당신 품에 누워있지만 내가 돌볼 수 없으니 나 대신 우리 아내가 잘 먹는 갓김치 가져왔고 아내 속옷까지 가져왔으니 당신이 나 대신 잘 보살펴 주시오 라고 그 지경에서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간남이 자기 그 여장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거 당신 남편이 가져온 거야. 당신 이제 정신 차리고 가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야 이거 내가 당신 잘 먹는 거 챙겨왔어. 지가 챙긴 선물로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하튼 선물을 주고 나서 이 착한 호세아가 자기 선물을 받고 그래도 창문으로도 내다볼까 싶어서 밖에서 창문을 향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창문이 열려요. 그리고 자기 아내 고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지금 이 애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내 속옷 사주고 나 잘 먹는 음식 가져와서 갓김치도 주네. 왜? 그 상간남이 지가 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 말을 믿고 이 남자가 나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남편 버리고 나 좋아한다는 남자 따르리니 그들이 내게 뭐를?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거 사실 누가 준 거예요? 남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서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철부지한 바람난 여자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는 당시의 신앙인들의 실상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보다 내가 이 직장만 잡으면, 내가 이 사람만 잡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가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간 우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러면 남편을 버리고 사랑한다는 남자들을 따라갔던 고멜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아.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사용하고 내 맘대로 쾌락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시는데, 그것이 익을 계절에 뭔가가 대박이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가져가셔.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딱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왜 그러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원천 제1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떤 과목에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바르게 누릴 뿐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여 더 큰 복을 받는 복된 이웃으로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여기 좋은 남편을 버리고 엉뚱한 사람의 자식을 낳아서 돌아오는 음란한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회복시키려는 호세아라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기다리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원래 복받아 누려야 할 그 자리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더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4단계의 작전으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설득하시는, 주의 정도를 통하여 설교 말씀으로,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통해서라도. 아까 바람난 여자한테 누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음행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온 세상 사람이 다 음란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너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 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너를 큰 진상에 던지고, 편히 자라는 게 아니에요, 큰 질병에 던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부득이 내가 너의 자녀를 치리니, 성경 본문에 보면 죽이리니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리라. 참 성도들이 독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습니다. 들어도 못 들어 척합니다. 자기 욕심 따라 고집 따라 고멜처럼 삽니다.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은 시험 들어가서 또 끌고 나갑니다. 고멜처럼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의 정도를 통하여 들려주셔도 안 들으니까 자식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 설교보다 더 유효한 것이 자식을 통한 설교에 줄항복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애가 기침을 쿨룩쿨룩해요.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대, 찍어보재. 찍어봤더니 묘하대. 그러면 줄항복을 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지요, 안 나오던 철야 예배 나오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애가 또 감기 어때? 그러면 다 무효, 다시 나갑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 1단계 작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살아나는 아들아 따라 그렇게 가면 너 망해, 이렇게 돌아와 여기에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세상을 따라 고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6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작전을 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해. 가시 울타리 작전, 담작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우리가 거기 가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가시로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담을 쌓아서 길을 못 찾게 해요. 여기 가시는 인간 가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저 직장만 들어가면 성공인 줄 알고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일 다 포기하고 사명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 길은 그대로 가면 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를 만나게 해요. 자기 선배가, 동료가 독한 가시야. 사건 가시일 수도 있고요, 절망의 가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만나도 다 뽑아내면서 계속 그 길 가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담을 쌓아서 아예 길도 못 찾게 만들어요. 가시 울타리 담벼락 작전으로 딱 쌓으셔요. 목적이 뭐예요? 망가뜨리려고? 아니에요.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키우거나 애 키울 때 애기가 자꾸 발발 기대니까 위험하니까 뭐 해요? 다 이렇게 벽 쳐서 막아서 애가 상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작전, 담벼락 작전.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면 3단계에 돌입합니다. 9절입니다. 이 그러므로 뭐예요? 여기 그러므로 이 말은요,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가정 안 지키고 엉뚱한 짓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절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까지 모든 것 싹 다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11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가?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즐겁고 기뻤던 그런 것도 이제는 허락 안 하셔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 나와 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뻤고 봉사하면서 즐거웠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한 만남과 교제와 기쁨들을 싹 몰수해 가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싹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기쁨이 없고 나누는 행복이 없다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13절 읽어봐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예배당 나올 때는 쓰레빨고 긁고 대충 나와서 화장 다 지워서 나를 혼돈하게 만들어요. 예배당에 올 때는 그렇게 나와놓고 애인 만나러 갈 때, 세상에 취미생활하러 갈 때, 세상 모임에 나갈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나갔다고요? 귀고리 걸고 폐물 장식하고 막, 그리고 막 가는데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 따라갈 때 행복해요? 큰이 따라갈 때 행복해요? 남편 따라갈 때는요, 가족 간에 뭘 행복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도살장 끌려가는 양이지, 그죠? 여러분 운전하는 거 보세요. 남편과 타고 가는 여자는요 거의 잡니다. 자거나 창밖 봅니다. 근데 애인이랑 가는 사람은요 막 그렇게 막 입에 넣어주고 막 이렇게 막 눈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짓 한다고요.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세히 보신 거야. 예배당 올 때는 안 나오더니 귀고리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향을 살아요. 그 앞에서는 별을 짓다 해요. 예배당 와서 찬송할 때는요 그냥 빨리 끝내길 바래요. 근데 노래방 가봐요. 자기들이 돈 내면서 막 1시간씩 부릅니다. 향을 살라서 막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범하고 엉뚱한 했던 세상을 섬긴 시간대로,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땐 좋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속하셔. 이걸 뒤집으면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하고 상부 성가대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복된 교회 성도가 있지만 그렇게 주일날 2번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성경 공부하고 3번, 4번 하나님을 만나니 그만큼 채워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오세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에요. 근성근성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제 15절이 결론입니다. 거기서라도 여기 줄쳐놓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남의 애를 3명씩이나 낳아왔을지라도 계속 끝까지 엉뚱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회수작전, 하나님의 시를 따라 벌 주시는 맺어면서 그때라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교회, 그 단체, 그 도시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헷갈리면 잠시 회수하시지만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깨닫고 돌아오면 그의 포도원 그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는 지옥 문턱이거든요. 성경에 아골골짜기가 3번 나와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끝난 지옥 문턱 같은 현장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내 삶이 아골골짝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질병이 걸려서, 인간관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아골골짝 같은 이 소망, 이 여기에 약속대로 소망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골골짝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종일 손을 펴서 너를 부르고 있노라. 왜냐하면 아골골짝이 그 지옥 문턱을 솥대가 눕는 곳이는 편한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내가 기다리며 아골골짝에서 너에게 손을 펴고 부르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아골골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손을 펴서 너를 부르노라, 이 이사야 65장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21절에 응답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이 말씀을 친필로 쓰셔서 식탁에 붙여놓고 이 말씀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계속되는 응답을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손에 땅에 응답하고 땅에 우리가 하는 일에 응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응답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연속의 역사가 2025년 새 하반기 7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다 몰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 진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아골골짝에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친들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 친들은 뭘 말합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고독한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거기서 설득하시고 위로하셔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셔요. 아들아, 끝이 아니야. 내가 아골골짜기 같은 현장에 소망의 문을 달아주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너가 내 백성인 것을 노래하게 될 거야. 오늘 산부 예배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가운데 삶의 현장이 그 친들과 같은 광야에 벌어진 듯한 외롭고 힘들고 막막한 성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골골짝의 소망의 문을 달아주셔서 응답받아 우리가 일어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타락했던 자기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마침내 변화시켜 멋진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21세기 호세아가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 도시, 민족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2장 21절 말씀대로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답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